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개를 받고 처음 만난 남녀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서로 호감이 가고 또 마음이 맞아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남자가 차가 있어서 여자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여자의 집 쪽으로 차가 출발해서 조금 갔는데 갑자기 차가 철커덕 하면서 문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어머머 아니 문을 잠그면 어떻게 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은큼하시네요. 남자가 굉장히 계면쩍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눈치를 채고 아하, 제 차는요 60km가 넘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발끈 화를 내는 거예요. 제 몸무게는요 60kg가 안 넘거든요. 여러분, 요즘 나온 차는 속도가 붙으면 일정 속도에서 문이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60km가 넘는다는 걸 속도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몸무게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유독 세리 레위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주저하지 않고 세리 레위가 예수를 따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관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세리가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직업을 그 순간 즉시로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리는 로마 정부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게서 힘도 얻었지만 책임도 커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그만두려면 사직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 후임자가 오면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그만둬야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직업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려면 다 때가 있고 정확한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적당한 때가 있죠. 어떻게 이 레위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란다고 하셔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사전에 예수님하고 미리 약속을 해 놓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큰 성공을 기대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워낙 이 사람은 돈만 하는 사람이니까 저 예수 따라가면 유명한 사람이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레위는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자기 삶에서 모든 걸 바치고 힘을 쏟아서 일을 하고 땀 흘리고 돈도 벌고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모든 거 내려놓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모아놓은 것은 얼마나 나의 노력이 있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나는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내가 이 이름을 얻을 때까지 나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100배의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라도 받으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미래는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약속을 받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내 삶에 올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말하면 말씀 부흥회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유일하게 세관을 지키고 있던 세리 레위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리고 세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소문은 들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유일한 건 돈을 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부를 맞춰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을 수 있는가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속여 뺐든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든지, 그래서 오직 돈 버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일에만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세리를 찾아왔는데도 그 앞에 올 때까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자기 일에 빠져 있고 돈만 세고 있고 장부만 맞추고 있는 이 레위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레위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자기는 돈을 세고 세관을 지키고 있는 세리인데 주님이 갑자기 부르면 과연 자기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건 자기 돈줄입니다. 자기 목숨과 생명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 따라갈 수 없죠. 그리고 이 세리가 자리 안 지키고 자리를 뜨면 로마 정부로부터 처형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 자리, 그 돈, 그 명예를 얻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따라가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못 따르지요. 그는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린 사람입니다. 민족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누군지도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없지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부르셔도 자기의 꿈과 계획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치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기 같이 있는 세리들이, 동료들이 말합니다. 너 미쳤냐? 정신 있냐? 누굴 따라가는 일이냐? 내 인생 끝난다. 이렇게 내가 좋은 부귀와 영화를 두고 어딜 가느냐? 분명히 그렇게 조롱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저 사람은 이 도시에서 가장 악한 사람인데, 가장 더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따른단 말이요? 거룩하신 주님을 당신이 따르면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레위를 적대시합니다. 직업을 내려놓고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레위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어요. 물론 자기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걸 다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얼마나 그 자리와 그 돈이 아까운지 모릅니다. 예수 따르는 순간 다 내려놔야 되니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길래 나를 지금 처음 보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나는 어떡하라는 말인가? 예수님이 아무래도 잘못 찾아오셨나 보다. 내가 아닌데, 이 도시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요구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 이런 나를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사랑이 없으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따르면 자기 미래도 없어요. 현실도 끝나고 직업도 없고 또한 자기 미래와 꿈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긴 죄의 자리예요. 거긴 욕심의 자리예요. 욕망의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을 괴롭힌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리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돈을 위해 살았어요. 그 세리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세리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데 침만 뱉고 욕만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부르신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그 레위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돈과 권력에만 사로잡혀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레위를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름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 세상 사람들의 욕하고 비난받는 가장 악한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리에게 역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돈만 알고 자기 동족들조차도 외면하는 그를 예수님이 먼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도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유독 레위에게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레위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강렬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쏟아 부어주신 그 레위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레위는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 따라서 직업 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직업 주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동안 온 도성이 이 레위가 죄인이라고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인 취급했지만 이제는 사도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받는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 좀 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따르면서 사도로 살아가니까 그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사람들에게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니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살게 합니다. 사랑은 풍성한 복의 잔치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 없는 열심에 돈을 따라갑니다. 성공을 따라갑니다. 출세를 따라갑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따라갑니다. 더 높은 지위를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힘과 권력을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토록 따르고 아끼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과연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건 직업을 버려라, 돈 벌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의미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성공과 출세와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돈도 벌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함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자영업이나 사업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사업과 그리고 나의 일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돈이 주인이었어요. 세상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을 돈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과 여러분 직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누구와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을 다 주어도, 내 목숨을 주어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 사랑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에게서 예수님으로 사랑의 대상을 바꿉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예수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과 세상을 사랑하여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 삶으로 흥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돈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자기 일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미시는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자리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내 인생을 내 자식들이 책임져 준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만이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한없는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작은 나를 따르지 않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나는 도저히 따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끝없는 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바뀝니다. 우리의 본업은 지금 여러분 각자의 직업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떤 조직에서의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의 집안에서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복인데,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예수의 제자가 되는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돈과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끝도 없는 불안감과 언제나 갈증은 더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따르게 될 때에, 온전히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어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은 복된 인생이 되어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 맛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리 레위처럼 도저히 예수를 따를 수 없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세리가 사도가 됩니다. 이런 복을 우리도 받으려면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의 우리 자세, 영적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저 찬양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귀에 들리기 좋으라고 찬양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헌금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이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오직 예수님께만 높임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나타나거나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사람이 인정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배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에 따라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있으니 결국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린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일생도록 오직 예수만 사랑하여 예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